전도, 선교 무슨 차이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썼던 거는 지역의 차이였죠. 국내에 사는 전도, 해외에서 하는 선교. 그렇게 오래 썼어요. 오래 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1960년대 중반이에요. 1960년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 교회는 다 농촌교회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도시에 있어도 그렇고 다 농촌교회인데 1960년대 이후로 박정희 이제 개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촌 향도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 최원일 지사님밖에 기억 못하실지도 몰라요. 가장 이제 그래서 다 도시로 오잖아요. 농촌에 있고 농촌에 어른들은 있고 보통 그렇게 도시로 오는 나이가 13세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쯤에 13세, 15세 그래서 13, 15세에서 25세, 많으면 30세 그 이상은 또 못 와요.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못 오고 우선은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왔는데 와서 주로 다 농촌에 살다가 이제 수도권에 와서 어디에 정착할까요? 네, 공단에 가는 거예요. 공단. 공장에 취직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서울도 청계천 이런 데가 좀 있고요, 판자촌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주로 많이 오는 데가 이제 공단이에요. 대표적인 공단이 어디죠? 서울에? 네, 구로공단. 구로공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인천이 생기고 그리고 안양 뭐 이런 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구로인데요. 그렇게 이제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도 뭐 부모로 떨어져 있고 혼자 살고 마니까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동네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단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와라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교회가 필요해서 뭐 수도원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필요하고 외롭고 또래가 모이고 하면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로 가겠다. 전도하고 이제 그러면 했는데 뭐 헌신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예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고백도 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근무하는 거예요. 당시 주로 하루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죠. 12시간에 15시간. 그 다음에 3교대 철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는 막 부흥이 막 되는 거죠. 전도하겠다고 하고 오겠다고 하고 해서 막 했는데 이 전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 산업전도라고 불렀어요. 산업 역군들을 위한 전도. 그래서 막 좋다고 했는데 막상 주일 성수나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철야 기도를 하고 더 전도를 하고 그랬겠죠. 처음에 금식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더 요청도 했는데 그래 이 사람들도 오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다음 년도 또 안 왔어요. 또 못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 이거 개인 전도로만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면 최소한 그래서 공장주를 만나러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좀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줬나요? 안 되는 거예요. 철야해야 되고 노동 조건이 안 바뀌는 한은 교회가 힘든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쉬는 날도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든데 못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고 싶은데도. 하루 달랑 몇 시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려면 그냥 전도지 돌리는 걸로 안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공장주도 만나서 예를 들면 노동 근로 시간도 좀 얘기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좀 다른 일요일 날은 최소한 쉬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철야 제도도 좀 얘기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자 개입 금지법에 의해서 걸려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공장주가 고발해버려요. 막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전도를 하려고 우리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면은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누가 하는 거야 이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아주 순진했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단체 이름을 우리는 산업 선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1964년, 196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등포에 있는 산업선교회 있죠? 1965년 이후에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선교라는 개념이 이때 우리나라에 등장을 해요. 이런 선교회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개인의 결단만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단을 해도 개인의 죄 문제로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포괄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깨달은 사건이에요. 목사님들 순진해서 모르잖아요. 사회생활도 안 해봐서 모르고 공장생활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사회화라는 거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건 아주 큰 변화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나요? 목사님 제가 혹시 이렇게 설교하거나 얘기하면 목사님 사회를 몰라서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직장을 몰라서.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잘. 믿음만 없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반성하고 변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가온교회가 선교라고 말하는 거에는 이런 선교 개념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일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 산업 선교에서 전도에서 선교로 바뀌는. 또 하나는 이건 국내에 있었던 일이고요. 세계 교회는 1968년도에 원래 세계 교회들은 해외 선교사들끼리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해외 선교사들끼리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요. 전 세계 선교사들도 옛날에는 전도하는 개념으로 해외 선교를 했겠죠. 외국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왜 모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에 전도하러 내가 가봤는데 프랑스 사람도 와 있고 영국 사람도 와 있고 미국 사람도 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을 짓밟고 내가 빨리 전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선교지에는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국 선교사들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선교사에서는 여기서 목숨 걸고 간다고 가보면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끼리 좀 모여서 국제회의를 좀 하자 라고 하고 그것이 더 확장된 게 그 선교사 모임이 더 확장된 게 WCC예요. WCC라고 들어보셨죠? 네,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국내 전도를 넘어서는 선교. 국내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두 그룹이 모여서 WCC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WCC는 뭐냐면 세계 교회 협의회. 어쨌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제일 그래도 협력 공인이 가능한 단체는 이거예요. WCC. 여기에는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1968년도에 전도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처럼 해외도 가보면 그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라고 치면 인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겠죠.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치면 뭐예요? 친일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 선교사면은 영국말 들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독립운동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적인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고 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는 개념을 쓰는데 어떤 선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써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교회나 선교사들이 교단이 가서 선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나 교단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선교라는 말은 이거는 알아두세요. 미시오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데이는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 이거 미시오가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은 뭐죠?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일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과제예요. 아, 이건 선교사가 우리만 과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보다도 먼저 그 나라 가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라는 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뭐냐면 만약에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가 뭐 어떤 나라예요? 옛날에는 선교사가 먼저 가서 교회 막 세우고 이게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선교사나 교회가 가기 전에 이미 여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교회나 선교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나 선교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 신우회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미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먼저 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이미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야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요 두 가지 개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1960년대 이후로 깨달은 거예요. 신앙도 깨닫고 성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선교나 전도나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요 두 가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교회. 비슷하죠? 꼭 그런 말을 안 했지만 1960년대에 이 두 가지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소개가 돼요.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이 된 선교가 뭐냐 하면 바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에요. 이거에 우리나라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다 기장 목사님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정치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한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한국 남한교회에 뭘 바라시나 를 찾으면서 한 앞장선 사람이 김재준, 뭐 장준하, 함석헌, 뭐 문익환, 운동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선교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흐름이죠. 한쪽에서는 이 70년대에 전통적인 전도와 부흥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급하게 요청하시는 거는 이런 일이야. 이게 선교야. 라고 우리나라에 전파됐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의 진보라는 계열을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처음 만들어져요. 이걸 진보 계열이라고 불러요. 소위. 용어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일종의 소위 말 에큐메니컬이라는 말도 그건 안 쓸게요. 그냥 이걸 말하면 보수와 진보가 여기서 처음 만들어져요. 보수와 진보가 처음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 그룹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제가 밴드에 썼던 NCCK, WCC, NCC 비슷하죠?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오기 위해서 조건들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조건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노동 조건, 근로시간 몇 시간, 노동법 지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합, 노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이런 것, 요 진보지열을 요 박정희나는 뭐라고 불렀어요?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빨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하나님의 선교가 안 되는 거에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남북 분단이구나. 무조건 빨갱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통일운동도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시민운동이든 뭐 그런 거 있죠. 다 70년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첫 출발은 다 70년대. 공해 반대운동, 환경운동도 70년대 말에 만들어졌고 통일운동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의 시민운동의 초기예요. 지금 주보에 보면은 이 주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크 기억나세요? 이 마크가 기장 마크거든요. 근데 이제 기 할 때 기도 되지만 소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살촉 신앙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는 신앙이다. 기장의 신앙을 화살촉 신앙이라고 했어요. 요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런 정신을 가지고 요거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많이 했죠. 특히 노동 문제, 분단 통일 문제 가지고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한국교회에서 경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한 거를 왜 자꾸 아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근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똑같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 이 운동의 약점은 뭐냐 하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다 대학 교수 총장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식인 세계에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민중신학도 여기서 나왔어요. 민중신학, 안병모 이런 사람 안병모도 빠졌네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과 그러면 노동자들하고 같이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성명서도 쓰고 기자회견도 하고 대정부 투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좀 문제가 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 속에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본격적인 운동이 민중교회 운동이에요. 민중교회 운동. 민중교회 운동은 뭐냐면 바로 이 산업 전도가 아닌 산업 선교적인 개혁이 있고요. 그러려면 이 교회는 어디에 개척을 하겠어요? 어느 동네? 예? 공단 쪽에 개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도 잘 되고 부흥하려면 강남에 하는 게 좋아요? 공단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어디에 개척하느냐와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신흥 대형 교회들은 다 강남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신흥 도시, 성장하고 부주와 최소한 중산층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거나 가난하거나 변두리로 가서 교회를 세우자. 여기에서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교 여기 이 얘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서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굉장히 영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개척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좀 번듯하게 개척하고 잘하고 싶잖아요. 가난한 동네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조금 좋은 깨끗한 동네 살고 싶으세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민중교회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적냐면요. 성문박 교회라고 졌어요. 들어보셨죠? 성문박 교회의 개념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문박 교회 말고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성문 아니잖아요. 성문안 교회 뭐 있어요? 세문안 교회 염두에 둔 거예요. 세문안 교회는 우리는 성 안의 중심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너무 활동하셔서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문 바깥에 세워지는 교회다. 성문 바깥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문 바깥에 민중교회는 다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안양, 인천, 무슨 부천, 그렇죠. 부천도 아주 많죠. 네. 성남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갈릴리 신앙이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간사로 활동하는 생명선교연대는 이 민중교회, 기장민중교회 연합에서 발전한 단체예요. 생명선교연대. 제가 한기총 얘기도 했었죠. NCCK 반대에서 나온 게 한기총이에요. 1988년에, 89년에 이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빨갱이다, 이런 거 반대한다 하면서 여기 NCCK가 세계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반대하면서 나온 게 한기총이에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WCC도 반대했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선 이유는 2000년대까지 이유는 빨갱이 WCC는. 근데 요새는 빨갱이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 뭐 이런 식으로 빨갱이란 말을 왜 했냐면 WCC에 개혁교회도 있지만 정교회가 소속되어 있거든요. 정교회가 어디 나라가 어디냐면 그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보다 빨갱이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산업선교, 전도에서 선교로의 깨달음, 사실 이 깨달음은 이 두 개의 깨달음과 더불어 더 먼저는 국내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요 반독재 민주화, 뭐 장준하, 특히 함석헌, 김재준의 깨달음은 4.19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에요. 4.19. 4.19는 뭐에 대해서 붕괴된 거죠?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승만을 하고 친했어요. 잘 몰랐어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한국교회는 이승만 편이에요. 전부 다. 이승만 반대한 사람은 이 중에서 문익환하고 함석헌하고 장준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4.19는 뭐예요? 이승만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는 뜻으로 깨달았죠. 이 그룹은 여전히 이승만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룹입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1965년경에 산업 전도에서 산업 선교로의 깨달음의 확장, 그 다음에 1968년 WCC의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960년 4.19, 그 다음에 70년대에 반독재, 투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 민중교회 운동. 우리 교회는 민중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민중교회 맞나요? 맞나 아닌가 뭐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은 갖고 있는 거죠. 존중하고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위해서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이제 입장이고요. 요것을 정리한 게 뭐냐면 1990년에 서울에서 JPIC 대회라는 세계 대회를 한 번 더 열어요.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인데요. 기억나세요? JPIC? 네, 정의, 평화, 네, 이건 정의, 평화. 세 번째 합쳐서 생명,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J니까 정의죠. 네, P니까 평화. 딱 맞죠?
이거는 IC나 합쳐서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다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라는 것의 내용은 뭐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공공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공공성? 공공성은 뭐냐 하면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한 것 이런 뜻이죠.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를 위한 것 또는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생명도 위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지구를 위하는 것 이게 공동의 선이잖아요. 이 공동선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위해서나 교회만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정의, 평화, 생명, 세상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런 한국교회의 치열한 신학적인 또는 실천적인 매 거의 5년, 10년마다 반성하고 경험하고 변화된 과정이 이어져 오는 교회예요. 민중교회 특징은 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있는데요. 변두리잖아요, 여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역교회라는 거 있어요. 지역교회. 로컬. 지역에서 하는 교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전에는 민중교회 운동이 뭐냐면 이전에는 여기는 운동을 했지만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 새로운 교회, 대한교회를 만들어보자. 이전에 전도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교회 말고 이게 민중교회 운동의 특징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노래도 새로 불러보고 우리처럼 국악찬송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복도 이때 입어보는 거예요. 성찬식 때 막걸리도 써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에 맞는 교회는 뭐냐 라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교회 운동을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의 운동은 주로 실제로 정치나 또는 신학적인 운동이 많다면 이때는 교회 운동이 많고요. 이런 흐름이 쭉 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 하나가 더 우리 교회와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영성이에요. 이거는 좋긴 한데 일반 시민운동이나 공무원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가 좋긴 한데 그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런 질문들도 계속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 이때쯤 되니까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다 가난하고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힘들고 또 실제로 운동하고 독립투사에
그다음에 내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척박하고 슬프고 화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또 돌아보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게 옳고 맞아서 했지만 잘못하다가는 화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받아서 한 거예요. 전두환 때려 죽이자 하면서 같이 막 불지르고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경쟁, 그러면서 반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가? 이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다시 영성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정의, 평화, 평화 영성은 뭐지? 생명의 영성은 뭐지? 하는 영성적인 돌아봄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평화 영성, 생명 영성, 창조 영성 가운데 민중교회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민중교회 운동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요. 여기도 똑같이 싸워요. 더 싸워요. 여기는 더 싸우는 게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죠? 네, 목사님이 그냥 하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목사님 잘 안 섬기면은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데 좀 배워야 돼요. 적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교회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반독재 민주적인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고 싸우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실제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요. 진보적인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적하고만 그것도 잘 싸워야 되는데 잘못 싸운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막 애한테 식민지 부리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맥락입니다. 포괄적이고 온전한 선교. 나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반독재는 중요한 거는 분단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분단. 우리나라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분단을 너무 이 독재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싸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의 내용은 정의, 평화, 생명이고 그것의 내면은 영성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즐겁게 싸우고 풍성하게 나갈 수 있을까의 고민이고 과제고 이게 2000년대까지의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치열하게 꾸준히 붙잡고 가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좀 있고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하다가 싸워가지고 깨진 교회도 있고요. 이거 힘들어 안 되겠어 하고서 다시 전도로 간 교회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또는 소위 말하는 전도 중심의 부흥 대형 교회들은 이런 거 싸울 때는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최근에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복음주의권에서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최소한 우리도 이 정도 양심은 지키자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뭐 솔직히 말하면 기운실이라든가 선교적 교회라든가는 다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바꿔보려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분들도 우리 적 아니에요. 친구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특히 세월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같이 만나서 뭔가 해보자.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연속점은 세계교회 협의회 WCC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기는 NCC K의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장의 한 그룹이고 민중교회 운동의 그룹이에요. 우리 생명선교연대회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때가 조금 단절이 돼가요. 이러다가 안 돼서 깨지고 힘든 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 정신을 갖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해볼까 하는 애씀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강원교회예요. 그러고 이런 거를 청년 목회자들이 어떻게 좀 해볼까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모이잖아요. 목회자들. 왜 모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이거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이거 한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요새 전도도 안 돼요.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여야 하나님의 교회일까를 고민하면서 목회자들이나 모이고, 제가 사실 강의를 하러 엄청 저도 사실 다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오잖아요. 가온교회는 이런 거 잘하나? 할 수 있나?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반독재 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최초로 깨달은 게 인권이라는 뜻이에요. 인권. 그 다음에 분단, 통일, 평화 통일을 이분들이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한테나 뭐 이런 강의를 할 때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늘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짱짱한. 그런 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앞에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게 좋아요? 도서관이나 공원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도서관이나 공원 생기는 게 좋다는 사람. 아니,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생겨야지. 교회가 생기는 게 좋다는 사람. 아이고. 누구? 아, 역시. 목사님을 잘 섬기시잖아요. 돈을 밝히는 예, 이거는 앞으로 목회하겠다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도 물어보면 공원이나 도서관을 원하고요. 평생을 바친 원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래요. 그럼 뭐 교회를 왜 해요? 그럼 교회는 앞으로 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부끄럽죠. 여러분들 다른 데 물어보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나 공원 생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는 공원이나 도서관 생기는 거에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난 교회 만드는 데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도서관이나 공원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공원이나 도서관 만드는 데 협력한다고 얘기하면 번듯하잖아요. 내 시간 들이고 돈 들여도. 이게 지금 솔직한 답이어야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뭐 하는 짓인가 이거죠. 이거는 저는 요게 뭐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쩌고 다 떠나서 실질적인 자기 속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다 공원이나 도서관 오네요. 대부분. 그럼 왜 그런가? 도서관이나 공원이 있고요. 교회가 있어요. 왜 도서관이나 공원을 원하죠? 누릴 수 있는 게 네. 뭐를 누리죠? 뭐 공부할 공간도 있고 네. 산책하고 운동하는 공간도 있고.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거죠. 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직접 안 이용해도 우리 아이라도 보내고 싶죠. 여러분 아이를 도서관에 보내고 싶어요? 교회 보내고 싶어요? 네. 역시. 네. 내가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안 이용해도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말이죠. 그래서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공공성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공공기관은.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 생각할 때 어때요? 아 귀찮아, 지들끼리만 뭐 좋다고 뭐 몰려다니고 뭐 그쵸?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공공성이 완전히 상실된 이기적인 단체인 거예요. 그거를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뭐 지들끼리 돈 모아서 패키지 유럽 갈 거면서 뭐 그렇게 개한다고 번듯하게 시끄럽게 굴어? 이런 거예요. 이것은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뭐죠? 정의, 평화, 생명이잖아요. 공공성의 핵심은 정의, 평화, 생명이에요. 근데 요즘 이거를 누가 앞장서서 해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하죠. 원래 공공성이라는 게 공공기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하려고 세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애를 직접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세금 안 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교육세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내 아이랑 직접 상관없어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이야. 그게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공성에 이런 우리 시민사회의 공공성이 생기게 된 초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공해 문제, 환경 문제, 통일 문제, 인권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1990년대 넘어서부터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뭐가 있죠? 네, 옛날 거는 YMCA이고 요즘은 참여연대 뭐 이런 거 있죠. 다 기독교 그룹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시죠? 네. 선교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복음을 만나가는 길이에요. 저 교회 개척하면서 2011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김유미 집사님하고 고희자 집사님 계시네요. 그렇죠? 이 설교 했었어요. 교회에. 네, 이 설교를 했었어요. 어떤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처음 개척할 때. 이거를 다르게 바꿀게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학적으로는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통 봐요. 이것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정부예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부, 하나는 기업, 시장, 하나가 시민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공공성이 취약한 그룹은 어딜까요? 여기죠. 기업은 뭐를 추구하는데요? 돈이죠. 이윤이죠. 그리고 돈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 갖고서 그건 당연하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입장은. 이윤이나 돈을 추구하죠. 돈, 자본.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 한도 끝도 없을 이 돈이나 자본이나 이윤을 그래도 규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법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법이나. 자, 여러분들 정부가 이 공공성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 면도 있나요? 네, 잘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죠. 또는
잘하는 게 별로 없나요? 잘하는 면도 있죠. 아, 잘하는 면도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부가 공공성에 기여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막 쫓겨나고 무너지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승만 왜 쫓겨났어요? 국민들의 다수의 이익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소수 자기 이익만 위해서. 박근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거잖아요. 기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더 바라지 않더라도 여기는 당연히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그룹을 견제하고 끌고 갈 팀이 시민사회예요. 어느 현대사회에서 어디든지 공공성을 유지하는 단체, 그것을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누가 하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잖아요, 화성을. 왜 정부가 있고 시가 있는데 왜 단체가 하세요? 일단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네, 내가 관계도 있고 또 여기와 여기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는 단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사회 영역이. 교회는 이 세 영역 중에 어디에 소속될까요? 네, 교회는 여기에 소속돼요, 당연히. 학교는 어디에 소속될까요? 학교가 원래 정부 산하여야 돼요? 공공성을 가르쳐야 돼요? 네, 원래는 공공성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학교는 요 중간에서 한 요쯤 돼요. 그러면서 그걸 견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요즘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건 어디쯤 될까요? 시장과 시민사회가 견제하면서 요쯤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죠. 가운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시민사회도 있고 화성의 시민사회가 또 있겠죠. 화성도 이렇게 돼 있겠죠. 화성의 시민사회를 또는 수호화 정도에서 학교 교육을 예를 들면은 안전하게 하고 정의평화 생명을 가르치려면은 누가 요구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과서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여기서 교과서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평화교육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해서 여기서 평화교육 나오는 거죠. 여기서 대안교육 하니까 결국은 혁신학교 나온 거죠. 부족하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게 시민사회고요. 옛날에는 시민사회가 없을 때는 교회가 화살촉처럼 앞장서서 했지만 지금은 앞장설 수는 없고요. 앞장서기는커녕 부끄럽잖아요. 지금은 성교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안에서 다른 단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할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에서 정부나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선교와 관련돼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직장인들이 시장이나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정인이가 예를 들면 이걸 오프로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현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어? 정인이는?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은 돼요? 아, 자격도 안 돼요? 네.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가입할 수 없어요.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라? 네. 예, 관리자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법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단체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원해 줘야 돼요. 오늘 일단 선교라는 개념이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뭘까를 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최소한 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교회가 좀 생기면 좋겠다 하는 교회에 다니면 좋지 않아요? 도서관이나 공원도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덕분에 우리 삶이나 우리 아이 삶이 조금 더 정의 평화로워. 조금 더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생명이 지켜질 수 있어. 미세먼지가 생겼으면 당장 화성에서는 어디다 일단 물어봐요. 라돈 문제 생기고 하면. 무조건 환경님에 전화하죠. 일단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 공공의 영역과 관련해서. 그런 역할 필요한 그래서 옛날에는 민족교회에서 뭘 주로 많이 했냐면 노동 상담소를 많이 했어요. 노동자들. 뭐 어디 노무사라는 것도 별로 없고 옛날에는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그런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자부심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회는 뭘까? 떳떳해지는. 저는 그게 우리의 선교 과제,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히 아직도 선교한 걸 해외 선교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도 불러요. 사회 선교. 근데 사실 이 말은 빼도 돼요. 이게 선교의 개념입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